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5면입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문안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간혹 교회에서 선물한 선구액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문구가 있다면 아마 이 선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진짜 많이 보셨죠? 가게 오픈은 작게 했더라도 대박이 나기를 기원한다는 뜻으로 아마 이 선구액자를 선물한 것일 겁니다. 과연 이 선구가 원래 이 의도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이 선구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고난당하는 욥을 방문하여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욥 너가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식당 개업의 대박 기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맥락의 선구입니다. 이 선구와 함께 우리가 식당이나 사무실 개업용 액자에서 또 많이 보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액자도 많이 보셨죠, 그죠? 어떤 도전이 와도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을 담아서 액자를 걸어준 거겠죠. 특히 이 구절은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구원, 삼중 축복의 근거 구절로 많이 애용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삼중의 축복이 온다는 걸 강조하는 데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과연 이 선구는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을 사용한 것일까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기질만을 놓고 볼 때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한 제자는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가 어부이고 세베대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왜 이런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 두 형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인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나중에 붙여진 별명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아마 100세 정도까지 살다가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학을 공부하면요, 이 요한의 서신은요, 특별한 어떤 신비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권의 중요한 복음서와 편지를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뭐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여러분 이렇게 딱 하니까 마음이 되게 평안해 하시네요. 마지막에 뭐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입니다. 이거 다 합쳐보면 무려 50장이거든요.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50장에 걸친 성경의 계시를 적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번 12월쯤이 되면 요한 1, 2, 3서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읽게 될 텐데, 요한일서 5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으실 때 딱 2단어를 생각하시면요, 맥을 잡기 좋습니다. 요한일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빛입니다. 뭐라고요? 빛. 그리고 후반부가 되면 키워드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 나갈 때 빛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요, 말씀이 풀립니다. 요한이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3서는요, 표면적인 주제만 놓고 보면 정반대입니다. 요한이서는 주제가 문을 닫으라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문을 닫으라. 요한3서는 문을 열라입니다. 요한이서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 문을 닫으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한3서는 누구를 향해 문을 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는요, 안정된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하여튼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림자는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이서를 쓰면서는요, 딱 염두에 두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래서 문을 닫으라입니다. 자, 요한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이서는요, 제대로 맥락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편지입니다. 짧지만. 근데 반대로 요한 3서는 문을 열라입니다. 누구를 향해 문을 열라는 것입니까? 안정된 담임 목사가 없던 시대 작은 교회들마다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신실하게 복음을 또 전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한 순회 전도자들을 향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도와서 보내라. 이게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쓴 사람, 즉 발신인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겠죠. 이 편지를 지금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세자로 된 이름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굽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아마도 90대 노인 사도 요한이 한 지역교회의 장로 내지는 리더에 해당되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편지를 딱 여시면요, 이 편지의 내용의 표현이 좀 다를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 가이오. 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는 누구죠? 사도 요한을 가리키겠죠. 90대가 된 노인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수신자 가이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 참 성경의 번역이요, 참 쉽지 않은 게요, 한글 성경은 번역을 딱 저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야,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사랑하는 가이오, 요거로 부족하니까 곧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요렇게 적혀 있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요 참으로란 단어의 번역은요, 사실 약간 우리 한글 성경은 정서적인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NIV나 ESV 이런 걸 살펴보면요, 이 참으로가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영어로는 in the truth, in truth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짜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이 부분이 요한 3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너무 수시로 변합니다.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것은요, 뭐 감정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본질이 뭐냐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너무너무 아낀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 사는 간구, 기도가 바로 우리가 식당에서 많이 보는 바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당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죠. 뭐뭐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에 나오는 강건하다는 표현은요, 육체의 건강함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건강.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가이오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특별히 기도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그 외에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죠?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초대 교회를 진짜 집요하게 괴롭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것으로 좀 해주시죠.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일까요?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은 고상하지만 육은 저급하고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런 설명은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들어갈수록 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원론입니다. 반면에 영지주의는 왜 이단이냐? 영은 고상하지만 육은 저급하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참 스마트한 게요, 1세기에만 이 이단이 있었는 게 아니고요, 이 1세기의 이 영지주의 이단이 2025년에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느냐 하면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는 역사성이 있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하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구원파가 안 무서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육으로 범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읽다가 굉장히 놀랐는 게 뭐냐면요, 루트란들이 이신청의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너무 무시한 루트란 2세들 3세들 중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냐면요, 막 바람 피우고 두 집 살림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굉장히 영지주의가 무서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는요,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건강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강건하기를 간구했었고요, 두 번째 뭐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너의 영혼만 잘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너의 범사도 너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육체가 안 중요하거나 범사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는 지금 범사에 잘되는 것, 육신이 건강한 것 절대로 무시하지 않지만 우선적인 것,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질서, 지금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진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준, 어떤 순위를 가지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범사와 건강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거죠. 분명히 육신도 범사도 잘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뭐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 아멘이세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멘탈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영혼 무시하는 것 같지만요, 영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멘붕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멘붕이 뭡니까? 멘탈 붕괴. 이 사람이 육체 붕괴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멘탈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 탄수화물 줄이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 피하려고 하고 안 좋은 습관 버리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저도 요즘 좀 노력합니다. 약간 샤프해졌죠? 저는 요즘 좀 노력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탄수화물 줄이고 하다 보니까요, 딱 이렇게 제 신경이 먹고 나면 딱 킬로수가 딱 올라가는 음식에 예민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칼국수 위험합니다. 칼국수보다 더 위험한 게 칼국수에 밥 말아 먹는 겁니다. 1.5에서 2kg 불어납니다. 은혜를 안 받으시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독교는 육신의 건강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영혼이 잘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라는 편지에는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혼이 잘못되는 한 사람도 오늘 이 편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지금 계속 다루었는데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기뻐했는지를 3절 4절을 읽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4절 읽을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요한 3서에서 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은요, 그냥 교회의 형제들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이나 또 그 교회에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순회 전도자 형제들이 와서 너 가이오에게 있는 너에 관한 진리를 증언하는데 가이오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의 지금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Love in the truth. 그죠? 초대교회에 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지는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좀 전 1절에서도 이 참으로란 단어의 헬라어가 알레테이아, 영어로는 in the truth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를 방문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가이오 너희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에 색깔 있는 글씨,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4절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와 성도들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저는 이거 동의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목사의 마음에요, 어떤 성도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느낄 때요,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아마 말씀을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좀 더 2025년 드사랑교회 버전으로 바꾸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시작한다. 매일 성경 큐티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어때요? 이번 학기 다락방 공가가 매일 성경 GQS, 여러분 GQS가 뭐의 줄임말이죠? 그룹 큐티 쉐어링의 줄임말입니다. GQ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토세를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 토요일 날, 어제 본문이 역대하 17장이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사실 몸은 엄청 피곤했는데 이 요사밧 왕을 묵상하면서요,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남유대의 선환왕 3명에 누가 속할까요? 어제 저의 큐티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3대 선환왕 누구죠? 여호사밧, 오늘 이 지금 제가 본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습니다. 보통 4대 선왕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들어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역대하 17장을 읽는데 마치 여호사밧을 새로 만난 사람처럼, 마치 제 눈앞에 교제하듯이 나누면서 제가 여호사밧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호사밧에게 마음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다면요, 아버지 아사에 대한 마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사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사는 유다의 그렇게 많은 왕 중에 4대 선왕이 되고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볼 때도 그 여호사밧이 10대 20대의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이 아버지 아사가 생애 마지막에 생을 몇 년 남겨놓고 발병이 들었는데, 저는 이 발병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현대적으로 뭔지. 이 발병이 들었는데 역대하 1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저는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이 인생의 마감을 보면서요, 마음이 되게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35살의 왕이 되었을 때요, 그 기록이 이제 역대하 17장인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혹시 있으시면 역대하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역대하 17장에 여호사밧을 얘기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잠깐 넘어가지 말고 3절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사밧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그냥 길도 아니고요,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생에 좀 이렇게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막 남의 아내도 범하고 막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막 이게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호사밧이요, 이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나중 길 말고 처음 길을 따라 행했대요. 그래서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아버지의 그 신실함이 끝까지 가지 못했는 것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왜 나누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제가 한 번씩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이거 뭐로 증명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첫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진짜 괜찮은 왕이 되었던 것은요, 나 하나님 경외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잘못을 봤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7, 8, 9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사밧이 완전히 이제 비장의 각오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어떻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야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막 방언 터질 것 같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자 9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되 가르쳤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제가 볼 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버지에게 말년을 보면서요, 나는 그냥 하나님 경외한다 이 소리만 안 한다, 나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도록, 율법을 묵상하도록 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 방백 5사람 이름 나오거든요. 레위 사람 9사람 나오고요, 제사장 2사람이 백성에게 두루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제자 훈련 시켰다 막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사역 훈련 시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중심은 좋으나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어느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확신합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가 뭐냐? 말씀 없이도 하루를 사는 것, 말씀 없이도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혜롭게 어떤 일의 결정을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내가 하루를 너무 편하게 사는 것,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금요일이, 어제도 감사했지만요, 이번 금요일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실은 목사 아들, 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증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믿냐 물어보면 웃어요. 웃지요. 저는 사실 불철주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펴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볼 때 3대를 믿고 5대를 믿어도요, 자기가 말씀을 안 먹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안에 불순물이 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저는 한 번씩 물어봐요. 너 큐티하니? 너 말씀 읽니? 저 둘째 아들 지금 루마니아로 파견 갔거든요. 요즘 완전 자유롭게 사는 거 좀 아시잖아요.
말씀이 얘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요? 하루만 말씀 없으면 폐역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근데 한 주를 내가 큐티를 안 해도 살겠던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말씀을 안 펴고 사는데 난 리얼 크리스찬. No!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서도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안 보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가 바빠지면요, 말씀 안 봐요. 신학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 한 기둥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참 희한하게 복음은 생명이 있죠. 간혹 보면 이게 이제 저희 교단처럼, 저희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인데요, 제가 한 번씩 느끼는 회의가 뭐냐면요, 맨날 말씀 그러는데 삶을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고집세고 더 많이 우기고 절대로 내 말은 틀리지 않았고. 근데 진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문맥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일반 교회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찾아온 순회 전도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요가요, 진리 안에서 행했을 뿐만 아니고요, 그 교회에 찾아오는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에게 말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가요를 보면서 얘 진짜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막 다 말씀 다 갖고 다니죠. 핸드폰에도 갖고 다니.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난했지만요, 그들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고 그들을 극진히 가요가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말씀 묵상 많이 하고 말씀을 몇 도 가고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긴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 드사랑교회 슬로건을 정하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마다 이 균형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우리 슬로건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거는 2번 한 영혼을 기뻐하는 거죠. 둘을 합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드사랑교회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십계명의 반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반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를 읽어보면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사도 요한을 너무나 기쁘게 한 인물이 바로 가이오라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이름을 넣을까 말까. 사도 요한을 그렇게 염려하게 만든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막 뭐라 들리는데 방언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데메드리오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12절인가 13절에 나오는 그 데메드리오는요, 순회 전도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그 교회에 이 데메드리오를 좀 잘 대접해다오, 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디오스 냉장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디오드레베.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아마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같은 교회의 장로였거나 평신도 대표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한 사람은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가이오가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면 디오드레베는 내 영혼이 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땠길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근심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한 편지를 읽어보면요, 크게 내용이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박대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고약함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이 고약함은요,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고 그가 좀 제대로 좀 도와주라 했는 순회 전도자들도 맞아들이지 않고 더 고약한 건 뭐냐면요, 그들을 맞아들이는 자들을 금해서 해코지를 한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한 교회의 리더의 자리까지 가르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신망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요, 요한3서 1장 9절에 디오드레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같이 읽을게요,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를이란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일행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번역했고요,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훨씬 평범하게 풀었습니다.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실 이 가이오의 칭찬도 묵상했지만요, 나의 지난날에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혹 현재 내 모습 속에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담임 목사든 뭐 우리가 앞으로 장로가 세워지면 장로든 안수 집사든요,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지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대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제 모습 속에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지도하는 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지도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장로를 선거하거나 안수집사를 선거할 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개신교회의 이 선거의 맹점이요,
인큐 투표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랑교회 리더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하는 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이 왜 고민이 되었냐 하면요, 제가 주의 서적들을 여러 권 찾아봤습니다. 그 디오드레벨은 그러면 이단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신천지 이러는데 나 신천지 한번 배워보고 싶어, 이런 사람 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러는데 내가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의 교회 집중적인 공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그러면 우리가 경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디오드레벨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였다니까요. 잘못된 리더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확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지 지도하는 자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짜 이번 주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지도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주인 되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 했던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자,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자에게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장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새가족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억제가 아니고 자기 욕구가 충만했던 사람으로 교회는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돌아와요.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지. 가이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는데요,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 가난한 나그네들, 초대교회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도왔습니다. 소리 없이 도왔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칭찬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요, 티내지 않고 정말 뒤에서 물질적으로, 기도로 돕는 사람을 담임 목사는 보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담임 목사는 어떻게 봐요? 뒤에서 돕는데?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는 집에 아버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이오처럼 저는 오늘 적용을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사실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은요, 이 명절이 더 어렵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가이오처럼 한번 조용히 그렇게 돕는 시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찬양, 제가 내용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할 건데요, 사도 요한이 그 불같은 사람이 100세까지 살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목양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칭찬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 가이오를 포함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를 구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요한삼서 1장 15절 마지막 절 같이 그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제가 이번 이렇게 주말, 사실 요즘 저도 하도 이게 잠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든대요. 이렇게 역대하 17장을 묵상하면서 살아났고 요한삼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는데 여러분 목사지만요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가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은 없나, 목사인 척하고 진짜 사꾼 같은 건 없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하는 저에게 선웅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무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